아, 올해는 15개 구역으로 16개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지난번보다는 한 6개 구역 정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장님들, 총무님들 더 많아지신 느낌, 이게 더 풍성해진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헌신제배에 뭐 굳이 많이 읽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딱 한 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4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의 그 얼굴도 사랑합니다. 시작. 지금의 그 얼굴도 사랑합니다. 예. 그 며칠 전 몇몇 교회 청년 자매들이 에이시안에 계신 집사님 집에 캠핑을 갔더라고요. 뭐 캠핑이라고 하면 그냥 먹을 것 좀 챙기고 뭐 침낭 챙겨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저는 그 옆에서 보면서 무슨 수련회를 가는 줄 알았어요. 스케줄표 만들고 뭐 명찰 만들고 조편성하고 5명 가는데 무슨 조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또 각자 뭐 장기자랑 준비해 오라 그러고 거기다가 스피커에다가 사이키 조명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사이키 조명이 뭔지 아시죠? 카바레에서 불빛 나누고 있잖아요. 때마침 제가 그 집사님 가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애들이 재밌게 노는지 밤새도록 어떻게 술 없이 맨정신에 저렇게 놀 수 있는지 참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이키 조명 안에서 막 춤을 추는데요. 밤새도록 자세히 보니까 저희 큰딸이더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부터 있는 이제 청년부 수련회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인솔자매. 예. 잘 인솔해서 모이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억지로와 가까이의 기꺼이의 차이죠. 억지로 하느냐, 기꺼이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오리와 심리 이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유다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거든요. 식민지로서 부역의 의무, 노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한국 남자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있죠. 뭐 한 달에 몇만 원씩 주는 월급 때문에 군 복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군용 건빵이 먹고 싶어서 군대를 가는 사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조건 일정 기간 동안 국가를 지켜야 되는 그 의무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아무나 붙잡아 놓고 짐을 들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오리까지는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리를 채우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또 그 다음을 또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일리는요 약 4km 정도 되는 거예요. 4km 정도. 그러니까 심리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40km 정도. 그러니까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오리 5, 4, 20km 가는 것도 먼데 40km를 기꺼이 가래요. 그럼에도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 그러니까 오리 인생 되지 말고 심리 인생을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래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서 나오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래요. 승리한 사람들, 이 땅에 뭐 승리하고 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성경을 제외하고더라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보다 더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근데 그 기대보다 더하면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 자기가 받은 대가보다도 더 많은 봉사를 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길이 항상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도 성경을 제외하고도 음식점에 가서도요 같은 가격에 양을 푸짐하게 주는 집에 손님은 더 많이 갑니다. 제가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쌀국수 레귤러를 시켰는데 더 많이 주면 그 집을 가요.
655번지 그 앨리스 에비뉴 거기 그 쌀국수집이 그렇게 많이 주더라니까요. 거기만 가 거기만. 백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보너스를 굳이 좋아해. 공짜 짜장 하나 시켰더니 군만두가 보너스로 오면 그 집만 가는 거예요. 여긴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당회를 마치고 지난번 당회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도 못하고 다 오셨으니까. 당회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당회 원칙. 만장일치.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나 다 만장일치예요. 식당에 가서도 만장일치예요. 5명 모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면서 다 비빔밥을 시켰어요. 통일. 근데 그 비빔밥 시킨 것이 스시집에 가서 비빔밥을 시켰어요. 비빔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시미라고 하면 안 되죠. 회가 잔뜩 나왔어요. 주문도 안 했는데 주방장이 쎄 웃으면서 서비스를 해요. 장로님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먹는 내내 그러니까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 아시나요? 분명히 우리는 비빔밥 뭐 비싸지도 않은 거 하나 시켰는데 회가 나왔다니까요. 와, 정말 이 집주인이 우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와주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러는 느낌. 그러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로 하여금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정반대겠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오리를 요구하면 오리를 제대로 가지도 않아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결석이 작고 조퇴를 자주 하고 사람에게 맡겨진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오리를 가라고 했는데 한 4.5리 정도 가고 다 갔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만간 잘릴 가능성이 높죠. 누가 자기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심리 가는 인생을 살면 절대 쫓겨나지 않습니다. 쫓겨나도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성경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잡혀서 간 거예요. 바벨론까지. 모든 조건이 최악이에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을 보호해줄 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어요. 포로니까. 이런 열악한 조건이면 그나마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 지키는 것도 대단하다고 그 정도면 됐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라는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또 몰래 하거나 뭐 하루 3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예전처럼 똑같이 그것도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리가 아닌 심리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조, 그러니까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리 가는 인생을 살았더니 그 어느 시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쓰임받는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컴퓨터가 갑자기 망가졌어요. 주변에 10명 정도의 교인이 성도가 있으면 누구에게 이것을 맡기겠습니까? 망가진 컴퓨터는 누구에게 맡길까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맡길까요? 아니면 뭐 잘생기고 키 크고 괜찮은 성격을 가진 한진재 목사님에게 맡길까요? 새벽이라 정신이 없네. 이게 절대 아니죠.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격이 지저분하고 뭐 껄렁거리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소성의 원리거든요. 그 사람밖에 없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꼭 필요한 존재로 서 있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꺼이 더 해주는 거. 어차피 해줄 거면, 어차피 할 일이면 억지로보다는 기꺼이 하는 게 좋잖아요. 인상 쓰고 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쉬운 일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한 일보다 더 많은 대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눈앞에서만 일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장은 다 알죠. 농땡이를 피우는지 아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사장 보면 딱 압니다.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좀 많아요. 맡겼을 때에 그 맡긴 일만 그것도 억지로 하면 뻔히 보여요. 억지로 하는구나 한 목사님, 억지로 하는구나 김현선 목사님. 한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도 뻔히 보이게 대충 관계를 맺죠. 하지만 맡겨진 것 그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일을 시킨 제가 황송할 정도로 너무 감사함을 느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아쉬움이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공이 가면 꼭 골을 넣든지 좋은 찬스를 만들거든요. 그 사람은 공이 가면 꼭 최선을 다해서 공을 뺏기더라도 끝까지 뛰는 그런 열심이 있거든요. 여기 어른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고 전반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심리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쫓겨나는 것을 걱정하겠어요? 주전원을 못 드릴까 봐 걱정을 하겠어요? 쓰임 받고 쓰임 받지 않는 것은요,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부르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다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놀랍게 쓰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지지면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 탓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올 인생이냐 심리 인생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았죠. 바닥이잖아요, 노예는요. 그러니까 노예는 하나의 물건과도 같은 겁니다.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의 직업이 군인이에요. 직업군이 특히 고위급이잖아요. 장군이면 고위급 간부는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그 군인 가족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굉장히 깐깐하고요 까다롭습니다. 항상 FM을 주장하잖아요. 유도리가 없어요. 요즘 유도리 반대말이 무도리라 그러던데 봐주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 보디발 장군에게 10대의 젊은 어린 요셉이 인정받았다는 것은요 얼마나 심리 가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무로 추천이 된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수감생활을 했나 봐요. 모범수가 됐어요. 그랬더니 감옥 대부분의 일들을 다 맡아서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요 심리 가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총리 되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자기 백성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7년 동안 충년을 준비합니다. 나라의 살림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이런 심리 인생을 사니까요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기름진 고센 땅을 통째로 다 줘요. 심리 인생을 사니까요 예상치 않은 보상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오리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심리까지 가는 인생이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피아노 배우는 아이에게 너 피아노 30분 연습해. 그러면 애가 시계 보고 있다가 30분 땡 치면 됐지? 이러면 싹수가 노란 거예요. 계속 레슨 시켜봐야 젓가락 행진것 이상 발전이 어려워요. 30분 그러면 적어도 40분, 50분 충분히 연습해야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연습한 거죠, 여기 자매들은. 아닌가 보네. 그래 우리 교회 반주자처럼 이렇게 영감하는 반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화살을 땅바닥에 내리치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도 몇 번을 칩니까? 딱 3번 쳐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막 분노를 하죠. 막 화를 내요. 열왕기하 1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알람을 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왜 더 많이 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이 아람 그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데 3번만 이기고 앞으로는 그 다음부터는 지게 될 것이래요. 실제로 4번째부터는요 계속해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요하스가 3번 화살을 친 것 때문에. 뭘 시키면요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해야 돼요. 충분히. 3번만 대충 치지 말고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내리쳐야죠. 심리 인생 살아야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심부름을 해요.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그 당시에는 참 재밌어요.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밥도 주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뭐 다윗 형들이 뭐 방위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생 다윗이 도시락을 딜리버리하러 갔습니다. 다윗에게 요구되는 오리는 무엇이에요? 도시락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하고 팁 좀 챙겨서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주어진 오리의 의무예요. 중간에 배고프다고 도시락 까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려고 하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실 그건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사울왕도 있고 거기에 군대들도 많고 그들의 몫이에요, 그거는요. 그럼에도요, 다윗이 굳이 나섭니다. 이런 것을 오지랖이 넓다고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 싸웁니다. 지가 철가방 들고 배달 온 이 다윗이 철가방 내던지고 짱돌 들고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목숨 내걸고 심리 인생을 사니까 그 짱돌 한 방에 골리앗이 무너져요.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멋있게 데뷔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최고 인기가요가 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심리 인생이에요.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오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는 그런 심리 인생을 사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붙들고 누가 오리 가자고 그러면요, 그냥 심리 가주십시오.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 해달라고 하면 그 이상을 해주십시오. 하다못해 누가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그러면 대충 라면만 끓여주지 마시고 그 라면에 파송송, 계란 뚝딱, 찬밥까지 다 준비해 주시라는 거예요. 매 순간 심리 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심리 이상의 보상과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오리만이라도 억지로라도 하면 복이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로마 군병이 오리를 가라고 한 거예요. 대신 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대신 진 거예요.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근데 그렇게 억지로 예수님 대신 지었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가문이 바뀌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냥 지나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었대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말까지 나와요. 성경에 구체적인 가족사항,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그냥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쓴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가족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이 가족들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던 중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현대말로 표현하면, 야, 우리 교회에 유명한 알렉산더와 루포 집사님 다 알지? 이분들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얼떨결에 잡혀서 대신 지고 올라가신 분이야. 그래서 그 집안이 지금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된 거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가문을 언급해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자기 어머니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존경받고 아름다운 가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억지로라도 얼떨결이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복된 거예요. 그것이 설령 오리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순장 총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순자님들 중에도, 우리 총무님들 중에도 억지로 얼떨결에 순장이 되고 총무가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도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억지로 오리 가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순장과 총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 가정과 가문 하나님 복되게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설령 지금은 오리 가는 심정으로, 오리처럼 꽥꽥거리는 심정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또 억지로 가라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
오리가 아닌 심리 인생,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토요일이니까 특별히 일찍 출근하시는 분 없죠. 또 노시는 분도 계시고 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목소리에 좀 한계를 느끼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심리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오리까지만 하잖아요. 요 정도까지만 해야지. 요 정도까지만 해도 내 목이 안 상하겠지.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특히 금요기도회나 토요기도 할 때에 제가 소리를 많이 질러버리면 주일날 목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목을 아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 금요기도회 마치거나 토요기도 마치고 나면 목이 많이 쉽니다, 주일날. 제 욕심도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되게 깔끔하고 좋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괜찮거든요, 이 상태. 근데 주일날 이 목소리가 많이 쉬어요. 이건 아닌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 목소리 앞에서 뭘 해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목소리, 쉰 목소리가 더 은혜스럽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홀리보이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토요기도 나오신 모든 분, 특별히 우리 순자님들, 총무님들 홀리보이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리의 기도 목소리가 아니라 심리의 기도 목소리로, 심리의 찬양의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는 자를 두루 살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목하여 보신다고 말씀하셔요. 귀를 열어 들으신대요. 오늘 이 아침에 심리의 기도와 심리의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해 나가겠습니다.